4장 6절에서 10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널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6장에 넘어가세요. 6장 1절부터 3절도 같이 한번 합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 한 장 더 나오면 되죠. 다 같이 1절 3절 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성도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 그런데요. 아까 부르던 찬양 412장에 보면 가사가 그런 내용이죠.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런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이 찬양을 드리면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우린 다락방은 잘 그런 게 없는데요. 전에 다락방 이전에 신앙생활 때는요, 근데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죠. 학교를 이렇게 갔다가 고등학교 다 학교 갔다가 집에 갈 때 항상 교회에 들려서 들어가면 이제 그때 갔던 교회가 좀 크니까 지하실에 가면 기도실이 있거든요. 가면 이제 좀 컴컴해요. 낮이라도 지하실이니까 불 꺼놓으면. 이제 그냥 그 밤에 잘 때 불 켜는 것처럼 좀 하나 켜놓고 그러면 기도하기 좋은데, 이제 가서 이렇게 쭉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하기 전에 이제 찬양을 쭉 아는 찬양을 쭉 하면서 눈을 감고 이 찬양을 이렇게 모르면 가사를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412장 부르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참 그렇게 마음이 편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또 그 속에 담겨있는 가사와 그 찬양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편안함이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근데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주하고 바쁠 때일수록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오직 다락방은 뭐 오직 말씀, 오직 전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만은, 그래도 우리 다락방 찬양이 좋은 찬양들이 참 많았거든요, 가사가. 그런 가사들을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요새는 휴대폰 있잖아요. 인터넷 다 되고 하니까.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락방 찬양 치니까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틀어놓고 들으면서.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음악만 듣는 게 아니고, 그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듣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많은 편안함이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영성이 회복된다고 말할까요? 그래서 준비 찬양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틀린 말이고, 예배 찬양은 준비 찬양이 아니고 예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편안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우리를 바꾸는 거거든요.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예배 준비 찬양이 아니고 찬양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 찬양의 중요성.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410장 찬양 부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회복이 되어야 그 속에 말씀이 잘 담겨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참된 인생을 논할 수 없고 참된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하고는 인생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보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철학이 오랫동안 계속 발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답을 못 내려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인생은 뭐 왔다 가는 건 뭐 그렇게 가사, 나그네 길이니 뭐니 그렇게 많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고, 왔다 가는 건 아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노래 가사에 보면. 그러니까는 내가 육체를 갈 때 살아가는데 갈 곳을 모르니까,
죽음에 갈 것을 모르고 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 한계 속에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점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라는 자체가 뭐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 사람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본에 대한 답을 모르는 거죠. 또 오히려 더 나가서 인생을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 사단에게 잡혀 사니까 잡혀 사니까 인생이 더 불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 참된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또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체험을 해본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알아갑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경에는 지식 근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알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알아가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고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사람은 신자는 이 하나님의 능력, 신앙의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예배만 드린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물론 썬데이 크리스찬 하면 주일만 예배 드린다는 말인데 썬데이 크리스찬 중에서도 성공하고 예배 성공하고 아니 썬데이 중에서도 현장에서 성공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중에서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말은 썬데이 크리스찬 할지라도 우리가 한 주간 현장에서 계속 말씀 속에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것이고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도 말씀 속에 없다면 아니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예배드리고 금요기도드리고 또 새벽기도드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한 주간 말씀이 내게 관계가 없다면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서 현장 속에서 말씀 성취에 축복을 누리는 사람과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겠죠. 오늘 첫 번째는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시 한번 성을 또 확인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집중해야 될 것이냐 또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뭐라 말하죠? 4장에 보면요. 6절에 보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랬거든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 언젠가 책을 하나 샀는데 제목이 좋아서 책을 샀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그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 쓴 책인데요. 두꺼워질 거예요. 그 제목이 좋아서 샀어요. 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알기 위해서 샀는데 되게 두꺼워져. 조금 있다가 그리고 글씨가 너무 촉박해 있어가지고 좀 보다 말았는데 책이 좀 어려운 책이에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반 평들이 읽기보다는 아마 신학생들이 읽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이 좋아서 사가지고 결국 다 못 읽고 말았는데 제목이 좋아 계속 읽으려고 하다 못하고 말았거든요. 이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그러니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 가진 자에게만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담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없으면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게 되겠죠.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속에 살아야 합니다. 강단 메시지, 원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 그리고 오늘의 말씀. 늘 말씀 속에 들어갈수록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같은 맥락이겠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비슷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말씀 속에 해서 들어가는 비밀이고 하나님 율법이 잊었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 놓친다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 속에 있느냐 없느냐, 말씀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자녀 인생이 또 달라지는 거겠죠. 거꾸로 말하면 부모가 열심히 말씀 잡고 말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아멘. 부모는요, 자식을 잘 기르려고 애를 쓰죠. 뭐 자식 위해서 사는 게 대부분 부모니까. 뭐 가끔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오직,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식을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 따라 중심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지시로 듣지 마시고 제발 마음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요, 계속 그 얘기했어요. 마음으로 메시지 들으라고. 그 사람들은 워낙 카톨릭이 90% 이상이니까 뭐 성경 많이 알지요. 카톨릭 배경이고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머리로 한단 말이에요. 예, 옛날에 아프리카 가보면요, 아프리카도 예수가 문화야 문화, 예수 문화. 그 백인들이 식민지 하면서 예수를 문화로 심어버렸어요, 아프리카 속에. 그래서 너 예수 믿느냐? Are you believe Jesus Christ? 그러면요, 예. 예수 다 예스예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냐? 그러면 예. 다 믿어요, 다. 근데 생활은 완전히 100% 달라요. 성경에서 전혀 맞은 관계입니다. 필리핀에서도 교수한테 들어. 교수들도요, 그동안 RTS 뭐 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동안 2년, 3년 공부한 메시지, 들은 다락방 메시지만 가두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 100% 체험하고 남을 텐데, 다락방만 하고 있느냐, 제자들만을 키우고 있느냐, 교수로서. 얘기해보니까, 정말 그 마음에 좀 강하게 충격을 주고, 하다가 말이죠, 복음편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 복음편지 1과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제목 다 알아요? 별로 모를걸요, 여러분도. 왜? 다락방 잘 안 해봤으니까. 근데 난 10가지 다 안다.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모른다는 건 여러분 다락방 안 해봤다는 얘기고, 그만큼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여러분 다락방 안 해봤다는 얘기는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한 나라도 붙어보고 본편 1과부터 10과까지라도 좀 해봐야 돼요.
1급부터 10급까지요. 사람도 하는데 한 10명, 10대에서 20명, 30명, 그 몇 명, 몇십 명 하면요. 그거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그들한테 그랬어 내가. 이 10가 제목을요. 외우려고 해서 절대 외운 게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자동으로 외워지더라.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 복음편지 제목에 안 외워진다는 것은 진짜 여러분 현장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락방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편지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국민학교도 초등학생도 합니다. 초등학생도 해요 그거. 그거 가서 읽어주면 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되고 시험도 안 찾아보면 되고 읽어주면 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믿어 전달만 하면 되는 거고 전달하다가 하나님 역사하면 이 하나님 역사나 그런 경험 뭐 체험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로 작정자 예배했다면 내가 본 편지는 죽임마다 역사를 하는 건데 우리가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 말씀을 회복하세요. 아멘. 말씀 마음에 담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암송하시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냥 일부러 암송하지 말고 암송되어질 만큼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 암송되어질 만큼 성경 구절을 많이 봐야 돼. 많이 찾아봐야 되고 성경이 여러분 손때가 새까맣게 묻어요. 새까맣게. 하루에 몇 번씩만 계속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 딱 갔다가 집에 놓으면 다음 주일날 또 열고 오죠. 오늘 가다 처박아 놓으면. 그런 분들 종종 있을 거예요. 매일만 봐야 이게 손때가 묻어가지고 말이에요. 한번 쫙 넘기면 쫙 넘어가도록. 아멘. 그러면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왜 자녀 없고 자꾸 걱정합니까? 왜 자꾸 우리가 렘너를 걱정을 해요? 걱정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서 있냐 못 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 않느냐 그게 걱정할 문제지. 아멘. 의외로 참 여러분 내가 왜 자꾸 생략을 하는가 하면요. 생각을 해봐야 발견이 돼요. 생각 안 하면 발견이 안 돼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발견이 안 된다니까 생각을 안 하면. 아무 생각 살면 발견이 안 돼. 내가 잘 가고 있냐 발견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길을 갈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그냥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길을 갈 때도 우리가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야지 생각하고 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생각을 해야죠. 그럼 잘 가는 기준이 뭐냐? 생각의 기준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나님 말씀 담고 있냐 안 담고 있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느냐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생각이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맞는 생각인지 하나님 앞에 틀린 생각인지 그것도 점검해봐야 돼. 그거 점검 없이 그냥 생각 떠오르는 대로 계속 살아가 버려요. 우리가. 세 번째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10절이죠. 10절 가면 구절 보면 장자 백성이라는 동일하다고 했고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행위대로 갚고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아무리 애를 낳으려고 애를 써도 애는 안 낳고 수요 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따른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뭘 따라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아멘?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핵심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의 말씀, 율법이 아닌 정체성의 말씀. 아멘. 말씀 집중입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치유 중에 가장 확실한 치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치유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암 걸린 환자가 말씀을 듣다가 암이 낫다는 증거가 다른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다 보니까 암이 나버린 거야. 그렇죠? 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은혜 받고 영적 힘이 충만하다 하니까 암이 떠나가 버린 거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 중에 가장 확실한 치유.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가장 확실한 치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유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돼요. 확실한 계획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내 자녀에게 있다니까요. 내가 모르는 그 내 자녀에 대한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회복하고 성취하고 누려가느냐? 이 아이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주고 길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애를 써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의 멋진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면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6장 2절이죠. 오라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싸매어 고쳐줄 거니까 이틀에 우리를 살리며 셋째 날을 일으키시니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만은 예언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앞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아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게 나를 치유하는 거거든요. 아멘. 두 번째 치유는 6장 6절에 보니까 3절 나오죠. 3절에도 여호와를 알면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날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약속했고요. 6절에 보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자, 번제보다 하나님을 원할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제사를 원치 않냐고 인애를 원한다. 같은 내용인데 뭐냐?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지 않고 내용을 원하는 거예요. 번제, 제사, 형식이죠. 틀이죠. 갖춰 있는 겁니다. 그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 원하는 거. 제사와 아무리 드리고 번제 아무리 해도 그 속에 내용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문제거든요. 인애는 뭡니까? 인애 내용이거든. 무슨 내용이면 인애 보면 사랑, 어짐과 사랑, 어질인 자도 사랑했자. 네, 어진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머리로 합니까? 마음으로 하라는 걸 말하겠죠.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머리로 알아가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절대 머리로 알아가면 안 돼요.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담기보다도 마음에 담아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담아가라.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묵은 땅을 또 기경하라 그랬어요. 너희 문을 기경하라. 형식을 버리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 치유하는 것이 치유 내용이요. 형식이 아니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치유 내용 세 번째 뭐냐?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10장 12절에 보면. 여기서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여기도 인애가 단어 또 나오죠. 내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인애를 거두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는 말은 알지요? 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바꿔라. 새로운 것으로 바꿔라. 뒤집어 엎어라. 그 말이죠. 뒤집어 엎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어떻게 해요? 그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뒤바꿔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보세요. 12절 보면 공의를 보세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빛처럼 내리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빛처럼요. 아까 6장에도 3절도 보면요. 응? 3절에 보면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비와 같이 임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굉장한 어떤 기쁨이고 막 감격이고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비와 같이. 이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가뭄이 단비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 우리가 메마르고, 세상 때문에 메마르고 힘들고 그런 그 마음, 그런 가냘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늦은 빛처럼 내리면 우리 마음에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참 만족과 안식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 저는 이거를 체험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이게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되거든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요, 30살에, 신학교 29살이구나,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형님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형님은 저랑 같이 좀 같이 사업해 보려고 옛날에 사업했었으니까. 그래서 저희 형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내가 웬만큼 우리 가족이 이제 평생 먹고 살 것은 벌어놨으니까, 이제 먹고 살 걱정은 없고, 앞으로 너랑 나랑 같이 사업해서 집안 좀 일으켜보자. 우리 집안 좀 일으키자고.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좀 더 잘 집안 일으켜보자고. 그래서 네가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좀 2, 3년 경험 좀 하고 같이 사업하자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졸업하더니 말이죠. 신학교 간다고 딱 하니까 얼마나 승진하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저를 그때 경제로 도울 여건은 잘 안 되고 대학도 우리 형님이 많이 도와줬는데 난리가 났죠.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다 그런데 그런 그 집안의 결정이, 그 형님이 그런 압력이 저를 막을 수가 없죠. 아무리 막는다 해도 막힐 수가 없는, 관계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갈대로를 떠나라는 갈대로를 떠나라. 아브라함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집을 떠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배낭 하나 짊어지고 시골 집을 나갔어요, 제가. 배낭 짊어지고. 서울 올라갔거든요. 현재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형네 집 서울이었는데, 거가 그렇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자기도 하고, 친구네 집 가서 자기도 며칠 돌아다니다고 그랬는데,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굉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인애를 체험하면요.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강, 은혜, 그거를 막을 세상에 어떤 그게 없다니까. 굉장히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교회 가서 자도 상관없고, 친구네 집에 가서 자도 상관없고, 뭐 연결돼가지고 오라도 하면 가게 자고, 없으면 그냥 교회 가서 철학에 산다고 교회 가서 자고. 뭐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그렇게 평강 기쁘게 사는 게 최고지. 하나님의 은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꿔라. 왜 자꾸 옛날에 잡혀 사느냐? 왜 자꾸 옛 생각을 갖고 사느냐? 새로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주신 이 참된 평강, 은혜가 기쁨이 있는데, 왜 자꾸 매여가지고, 이제 옛 것에 매이고, 과거에 매이고,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그 묵은 땅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왜 자꾸 그렇게 갈등 가운데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바꾸세요. 바꾸세요. 옛날에 정원종 목사님이 메시지인데 그 얘기만 하다 보면 그 실제 노래 그 유행가 가사가 있더라고요. 바꿔 뭐 다 바꿔 뭐 모든 걸 다 바꿔 해가지고 뭐 다 바꾸라. 그 불신자들 그런데요. 그 노래하면서 마누라도 바꿔 뭐도 다 바꾸라는 거. 여러분 우리를 바꿔야 합니다. 나를 바꾸지 않으면 힘들어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멘.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영, 바꾸세요. 갈아엎으세요. 갈아엎으세요. 세 번째 보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길 같으리라. 그렇게 나를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데 서밋으로 세워주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14장에 쭉 가면.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향목이라고 했는데요. 백합화 같이 백향목. 이 특별히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힌다는 말은 이 백향목이라는 게 아주 귀한 나무더라고 보니까요. 성경에 70번 이상 나오고 70번 이상 나오고 이렇게 백향목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무가 좀 튼튼하고 그리고 특징이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커요. 뭐 3, 40m가 굉장히 커요. 그렇게 큰데도 뽑히질 않아요. 자, 나무가 그렇게 뽑히지 않으려면 키가 큰 만큼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백향목이요. 뽑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단단해 나무가. 그러니까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밝거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뿌리로 뿌리 내리게 하셔 이 세상에 어떤 풍파에도 어떤 압력에도 견디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된다는 게 우리에게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요셉 다윗 쭉 7 렘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인물들 말이에요. 역사 속 인물들 뭡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바울 같은 경우도 위험 당하고 환난 죽음의 위기도 당하고 태풍의 위기도 만나고 막 만나지만 하나님 어떻게 그를 세워놨습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뿌리 내려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딱 내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백합목처럼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까? 그들에게 말씀에 뿌리를 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어쨌든 그게 우선이 돼야 돼. 어쨌든.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자녀들을 놓고요.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진짜 자녀 놓고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진짜.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는 데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도 그것도 괜찮아요. 말씀 뿌리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걸 위해서는 그것도 괜찮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괜찮아. 어떻게 하든지 말씀 뿌리내도록, 말씀 들어갈 수 있도록. 뭐 꽃이든지 뭐 하든지 유혹하든지 뭐 하든지 자우지가 뭐 상부로 뭐 하든지 다 하잖아요. 이번에 가 성경구절 100교절 외운 사람, 저 이스라엘 갔다 와서 잠깐 그 마지막 저녁에 마닐라에 그 약속했던 교회 잠깐 갔거든요. 하루 저녁에 시간 돼서. 그래서 성경 100교절 외운 사람 얘기했더니 미리 뭐 얘기 알아보고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핸드폰 그 중고 하나 주려고 내가 준비하려고 알아봤는데 한 명도 없어가지고 이제 내가 안 사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가서 또 한번 점검했죠. 했는데 말씀을 잘 안 외우더라고요, 아이들이. 요새는 별로. 근데 내가, 아니, 그 핸드폰 하나도 좀, 이 상품이 시원찮나 보지, 내가. 상품이 시원찮아서 안 외우나래. 걔 막 뭐라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게 또, 그 담임 목사가 네이비 메시지 끝난 다음에 또 한참 뭐로 떠들더라고요. 자기네 말로 떠드는데 알아들 수가 있어야죠. 따갈로버로 막 떠드는데. 왜 떠드는가 하면 제가 도전을. 왜 말씀 외워야 하는지 도전을 주고. 필리핀의 상황 얘기하고, 미래 얘기하면서, 후대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가 은혜 받은 거예요. 자기 메시지가 더 긴 것 같아, 내 메시지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뿌리 내리게 됩니다, 말씀은. 백향목의 뿌리.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17절이죠? 예. 그날 거주하는 돌아올지라. 뭡니까? 백향목의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는 것. 이 백향목이요, 처음에는 쫙 크다가 나중에 옆으로 쫙 퍼진답니다. 그래서 그 그늘이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늘이.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돌아올 것이라. 그 그늘만 딱 만들어지면 사람들 오겠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딱 서밋이 되어지면, 예? 참 참된 평안과 은혜와 그 속에 정말 이게 딱 서밋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믿음의 그늘 아래 불신자들이 예비된 자들이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돌아와. 왜? 그들이 보거든. 뭘 보냐? 우리의 그늘을 보거든. 백향나무의 그늘을 사람들이 보고 오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늘을 보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세 번째 8절에 보면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먹으리라. 네,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얼마나 또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 얻어 먹을 것이다. 우리 삶의 축복과 인도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말씀합니까? 서밋 집중은 어떤 거며, 치유 집중은 어떤 거며. 말씀이죠. 네. 가장 중요한 말씀 집중이 첫 번째. 말씀이 집중이 되면서 우리가 치유 속에 들어가고 나를 살려내면 하나님이 세 번째 서밋 집중은 서밋 따라오게 하나님 세워주는 거고 우리가 세상에 누리는 축복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고 그래서 그 근들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고 전도가 되어지게 하는 거고. 아멘. 그럼 어떻게 되냐? 가장 시작이 뭐냐?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겁니다. 말씀이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이 각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각인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근한 예로 우리가 요새 보던 게 있잖아요. 우리 경서인 목사님 게 인말교 보면 주문이렇게 보면 그거 보면 제가 조금 많이 생각이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탁 들어가니까 움직여요, 사람들이 움직이더라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 말씀이 사람을 움직인다니까요. 복음의 사람으로 움직이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도록 움직이고, 하나님 능력 속에 들어가도록 움직인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 받고 싶고,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가고 싶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돼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할 건 뭡니까? 말씀 집중이라니까요. 집중하세요, 제발. 아멘. 앞으로 하자고요, 제발. 우리가.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역사를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후대를 놓고 뭔가 그 증거를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고 그래서 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축원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로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더 말씀 따라 세워지고 또 내 중 한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말씀 회복되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